오늘 경건의 시간 창세기 22장입니다. 벌써 창세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22장부터 24장이 됐습니다. 꾸준하게 따라 했으면 이제 벌써 창세기에 반절을 하게 되는 거죠. 주보에 나가 있는 대로 성경을 꾸준히 읽고 또 거기에 더해서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22장부터 24장 말씀인데요. 22장은 하나님께서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3장으로 넘어가면 사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데 그 사라를 매장할 땅 막벨라 굴을 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땅 주인이 땅값을 안 받겠다고 하는데 굳이 땅값을 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 땅은 막벨라 굴 마므레인데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다윗의 왕도죠. 다윗이 처음에 왕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왕이 되었던 그 장소가 헤브론인데요, 이 땅을 삽니다. 그냥 굳이 이 땅을 기록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 내용을 길게 기록하는 이유가, 또 주인이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일부러 땅값을 준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해가면서 이 땅을 사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장차 이 땅이 그런 땅이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2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4장에서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장은 유명한 장입니다. 결혼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인데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멀리 이제 고향 족속으로까지 찾아가서 아내를 얻는 내용입니다. 리브가, 아내 리브가를 얻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꼭 읽으시고요, 이런 내용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22장 1절 성경책을 다 펴보시길 바라요. 앞에 화면에 안 보입니다. 화면에 안 보이니까 지금 이렇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수리하는데요, 위아래는 비슷하게 될 것이고 옆으로 조금 더 넓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2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험하신 하나님이시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정도면 다 아시겠지만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고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이 하는 시험으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 그 목적은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유혹이 나오는데요, 또 하나의 시험이 나오는데 유혹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쓰는 단어는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주기도문, 요즘 팔라완 가는 우리 아이들이 요즘 주기도문을 암송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주기도문을 쭉 하다 보면, 영어로 하다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오를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옵고, 이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템프테이션은 마귀가 하는 것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템프테이션, 마귀의 시험입니다. 어쨌든 마귀도 시험하고 하나님도 시험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마귀의 시험은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견뎌내고 통과해야 됩니다. 또 하나, 시험이 올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 뒤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뒤에는 반드시 큰 복이 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이 내용 끝에 보면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의 과정을 겪으세요. 그리고 그 시험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도 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에 있습니까? 혹시 그 시험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특별히 말씀 붙잡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 붙잡고 이겨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합니까? 혹시 이 아들을 내가 번제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여러분 말씀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8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지요. 그때 아들이 잘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붙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급히 막으시면서 이제 살려주시는데, 그러면서 어린 양 하나를 준비합니다. 수양 하나를 준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미리 아셔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대적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신다. 1절에 있는 것처럼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십니다. 12절 말씀은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큰 복을 예비하시고, 18절 말씀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서, 이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우리 24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사라의 죽음과 매장지를 매입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요, 우리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브론이 이 햇속 쪽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햇쪽 속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땅 주인도, 에브론이라고 하는 땅 주인도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공짜로 이 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말을 듣고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16절도 보면 듣는 데서, 18절에 보면 보는 데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듣고 보는 데서 이 땅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땅 주인은요, 공짜로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그것을 아마
이 아브라함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땅값을 직접 보는 데서 듣는 데서 땅값을 지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할까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확실하게 해두기를 원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공증입니다. 공증.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 당시에 뭐 공증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공증을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사로이 공증할 수 없고 그냥 사사로이 모든 일이 매사가 확실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딱 맞는 일인지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과의 구두로 약속으로만 그냥 뭐 큰 돈을 빌려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주려면 뭐 그냥 그 사람이 그 떼어먹고 그냥 끝나도 괜찮겠다 하는 마음이 아닌 한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냥 대충 하지 말고 확실하게 모든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일들을 해나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오늘 주어졌으니까 그런 의미로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4장으로 넘어가면요, 24장은 유명한 결혼장입니다. 결혼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 이걸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렇게 아내가 됐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종을 통해서 굳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고향에 가서 보면 알게 되는데요, 적어도 그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따라서 결혼의 첫 번째 원리는 믿는 자입니다. 4절 말씀에 근거해서 14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이제 그 종이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정하신 자라.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물을 떠줄 물을 길러주는 그 여인을 이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기도의 사인을 그렇게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중요한 말씀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또 사인을 구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깃는지라.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급히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급히 내려갑니다. 기꺼이 자기가 떠온 그 물을 기꺼이 드립니다. 그리고 낙타를 위해서도 또 내려가서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이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물을 얻으려면 깊이 계단으로 몇 층 정도 되는 거리를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고생해서 떠온 물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기꺼이 줍니다. 그리고 낙타들을 위해서, 짐승들을 위해서도 또 내려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줬는지, 원래 성품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참 부지런하고요, 희생적입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헌신적입니다. 이런 모습을 쭉 지켜봤다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꼭 결혼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 평생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리브가의 집에 가게 되죠. 가게 되고 쭉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하면 24장 5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4장 5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다 라고 라반과 부두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빠와 아버지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곧바로 물어보죠, 리브가에게. 그랬더니 리브가가요 결정을 합니다. 가죠. 며칠 좀 쉬어가라 그랬는데 리브가 그냥 가겠다고 그래요. 종이 빨리 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최종 결정을 리브가에게 넘깁니다. 결국 결혼은요, 두 사람에게 결정권을 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가 옆에서 최대한도로 어떤 이야기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자녀들이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58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58절 보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래서 얼마 있지도 않고 그냥 곧바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24장 6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인데 드디어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뒤에 보면 이제 그 리브가를 데리고 가게 되는데 거기서 리브가가 저 멀리서 어떤 남자 하나가 서성거리는 것을 봅니다. 65절 말씀 보면 종이 알려주죠. 저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고. 그때 이제 너울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이제 이삭을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데요. 6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때 이삭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묵상하고 있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그러니까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우리로 말하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참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삭도 엄청난 그 이삭의 아들 야곱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도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 길이 참 평탄해요. 비교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삭은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충분히 도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고 말씀을 평소에 묵상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묵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기를, 우리의 인생이 순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순전하게 하고 평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평생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마다 주여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삭의 삶처럼 평탄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새벽에 나와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